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런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이렇게 땅에다도 종려나무 가지를 뿌리고 손으로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팜추리죠. 팜추리 가지를 들고 막 손에 흔들면서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길이 아니고 십자가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그 주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들은 부활절의 바로 앞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도님들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보내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 하시더라도 한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금식도 하시면서 한번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은 키 커야 되니까 너무 오래 밥을 굶으면 안 되고 하니까 차라리 밥 굶는 것보다 요새는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해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TV 안 보여주고 전화기 안 주고 인터넷 안 하는 금식. 그게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도 항상 손에다 이제 스마트폰을 끼고 살기 때문에 이런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죽은 그러한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순교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 그러한 세력에 대항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그 사도들도 사도 요한처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예외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순교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알려진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왕이신 예수님과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있거나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사도 중에는 누가 가장 먼저 순교했냐면 사도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기 이전에 순교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죽는 장면만 읽었는데, 순교하는 장면만 읽었는데, 이제 왜 스데반 이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었냐면, 이 스데반 집사는 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사람들과 서로 이제 말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도저히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가 없자 그를 모함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모함을 했냐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하였다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어떻게 모욕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한 것을 트집을 잡았고, 그리고 모세를 모욕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트집을 잡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모함을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여기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에게 그렇다면 너는 한번 너에 대해서 변론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솔로몬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모세에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거절했냐? 바로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었죠? 어떤 동물? 금 뭐뭐지인데, 금 뭐뭐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예.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봐라,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하냐? 바로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성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맨 처음에 누가 지었나요? 맨 처음에 누가 지었죠? 다윗의 아들 누가 지었죠? 예, 윤결이 솔로몬. 예,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은 다음에 솔로몬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이 넓은 하늘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발을 두는 발등상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이 성전에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공회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괴롭게 하고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의인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잡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고, 너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말에 분노하면서 이빨을 갈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한 순교자가 이런 옛날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참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그렇다 쳐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아마 더 어둡고 더 타락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 자녀들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금과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바로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얼굴에 천사 같은 사람.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6장 마지막 절이죠.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공회원들과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외에 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얼굴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개를 얼굴을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십니까? 어디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이에요? 아니면 굳어 있는 얼굴이에요? 아니면 마귀 같은 얼굴이에요? 어떤 얼굴이에요? 최대한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옆에 자녀가 있다면 옆에 우리 자녀들과 한번 눈을 마주쳐서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자녀들과 한번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엄마 아빠 얼굴이 천사 같아요? 안 그래요? 천사 같아요? 안 그래요? 그냥 사람의 얼굴이군요. 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얼굴이라면, 혹시 또 나를 혼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얼굴이라면 우리 부모님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천사와 같은 사람. 근데 어떻게 스데반은 이러한 상황에서 두렵고 겁먹은 그러한 얼굴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얼굴일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얼굴이 천사 같을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달퍼요. 그 얼굴에 좋은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찌든 인상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니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천사 같은 얼굴이 되고 우리 자녀들과 마주 볼 때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혼낼 때는 그래도 무섭지만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우리 부모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우리 59절,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59절,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의 기도를 잘 보면 누구의 기도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랑 비슷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또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스데반 집사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어떤 상태냐? 스데반은 지금 돌에 좀 막 맞고 있는 상태.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막 치고 있고 스데반은 돌로 맞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삿대질 해가면서 여러분을 막 욕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해 삿대질하고 나를 욕하고 하면 그냥 같이 막 삿대질하고 욕할 텐데, 이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친히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자신의 말에 이를 갈면서 분노하여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한 자녀가 다 장성한 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보면 자녀 때문에 엄청 화나고 속상한 경우도 많잖아요. 정말로 저게 그냥 웬수지, 저게 자식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왼수 같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왼수 같아도 용서하고 또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품을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잔다. 자신을 돌로 치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을 잔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죽음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어려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순교의 그 순간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스데반 집사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셔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